늘 새벽 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왜 새벽 기도 하냐면 딴 게 아니라 제가 새벽 기도 하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인생도 살아봤고 하나님 은혜도 받아봤고 지금 회사도 가지고 있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자기가 자기 모습 볼 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많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한 날하고 한 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멀어도 그냥 여기가 오는 게 편해서 동부간선도로 타고 와서 늘 그냥 일주일에 한 4번 내지 5번 새벽 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벽 재단을 쌓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새벽 재단을 쌓으시고, 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체질적으로 보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 룸메이트가 저기압입니다. 고기압 저기압.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제 고열이 아니라 밑에 그냥 저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혈압 환자들은 굉장히 많이 싫어요. 막 머리가 이렇게 띵하고 굉장히 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새벽을 피하고 대신에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몸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집사람 기도하지만 컨디션이 안 되면 아침 8시가 9시가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습관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 묵상에 보낼 때 보면 청년들을 많이 제 마음에 담아두고 합니다. 이제 대학 다니는 애들은 좀 덜하지만 직장 다니는 애들, 우리 여울이니 뭐 현정이 뭐 애들 직장 다니는 애들 보면은 되게 일찍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일찍 나가니까 가면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일어나자마자부터 기도하면서 뭐 양치질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죠. 그리고 차를 걸어가면서도 지하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그러면 가면서 기도하는 거. 샬라바카야라가 오르사라 몰라요. 그게 성경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거 아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당신한테 엄청나게 유익이 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해요? 제가 알기 때문에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텅 스피킹은 그냥 원래 모른다 그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내 안에 기도의 열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보십시오. 시몬과 믿고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왜 그래요? 거기서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전도하러 온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성경 보는 하나의 그 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건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면 좋은데 사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사복음서가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합니다. 자, 여기는 마귀의 일을 여기는 분명히 주님이 전도하러 왔어요. 전도하러 왔어요. 내가 온 것은 또 주님이 아까 섬기러 왔느냐. 섬기러 왔는데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왜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참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나와서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성경 보는 이게 왁구라 그러는 성경 보는 어떤 이게 하나의 박스를 만들든지 어떤 틀을 만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요한일서 3장 8절 맞춰서 성경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라. 그럼 희한하게요. 성경은 다 그렇게 보여요. 우리 한국에서 제가 어떤 이름은 안 됩니다. 귀신론을 주장하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거기 다 거기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계속 교회가 전도만 시키게 하면 다 그렇게 성경을 보세요. 다 전도를 보여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섬김을 또 맨날 섬김, 낮아짐 다 그렇게 보여요. 성경이.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뭐죠?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아들로 인해 우리를 믿게 하려면. 그럼 또 성경이 다 사랑하지 보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잘 보세요. 항상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밑에서 위를 보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부모님들 얘는 참 효녀야, 얘는 참 효자야 그럴 때 그 기준이 뭡니까? 맛있는 빵을 사줘서 뭐 돈을 많이 들여서 아니라 뭐죠? 얘가 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아버지도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마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아버지 마음. 그러면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잖아요. 죄인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간섭하시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주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이 또 그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을 피를 통해서. 자,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어디다가 맞추면 절대 잘못 나가지 않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서. 로마서 3장 23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보면 절대 괜찮아요. 그러면 영광이 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잖아요. 영광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나타나면 fine 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이 나타나. 그럼 굉장히 여러분 시리어스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믿음을 자꾸 얻고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진짜 들여다니 여러분이 그 고백이 지금 나오는 분 있습니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 준 게 주님이 주셨군요. 하나님이 은혜 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막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열심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사람은 뭐예요? 업앤다운, 올라갔다 내렸다 흔들려요. 인간은. 저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감정 따라 흔들리면 어느 날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느 날은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뭐 내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연속국 하나 보고 있는데 마음이 막 찔려가지고 난 구원 못 받았나? 목회하지 말아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닙니까 여러분? 청년들에게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는 절대 쉐이킹 흔들림이 없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등당일 때 예수님이 안 흔들린다 했잖아요. 아버지와 관계, 여러분 신앙은 관계. 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게 관계를 잡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게 페이크, 그게 믿음이에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전체를 우리는 은혜라고 봐요. 은혜. 아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기도 좀 못하고 있다. 또 못해도 여러분 그거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나가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가면 또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오래 가면 여러분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쉴 때도 또 쉬어야 돼요. 좀 이따가 제가 성경을 또 왜 쉬어야 되는 것도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38절에 내가 전도하러 왔느라 그랬는데 주님은 이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 아시죠? 아까 삭개오 얘기 누가 하셨잖아요. 19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뭐죠? 내가 인자한 곳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정확한 그 맥을 잡아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을 굉장히 많아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 같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열어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다 나와야 돼요. 성경적으로 다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여러분의 하나님의 여러분의 보는 성경에 보는 눈이 열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도 맞잖아요. 하늘로서 내려왔잖아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죠? 아버지께서 주면은 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잃어버리지 않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왔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향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이 죄인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음을 주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그 현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는 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있다가 하나님 나에게 준 여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에게는 너 이렇게 했느냐.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이렇게 했느냐. 뱀에게는 더 이상 안 물어도 끝이에요.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종신토로 흙을 먹고 내가 너를 죄져서 뱀이 원래 들짐승입니다. 성경을 보면 배로 다녀서 파충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뱀을 볼 때마다 징그럽니 그런 것보다도 뭐 우리가 일부러 뱀을 볼 필요는 없죠. 이제 딱 그러면 스낵 그러면 이 장면을 생각합니다. 원래 뱀은 하나님 만든 들짐승이에요. 그런데 저주를 받아서 파충류가 된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종신토록 끝이 있다는 거죠. 흙을 먹어라. 뱀 흙 먹는 적 봤어요? 흙 안 먹어요. 그럼 창세기에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흙 갖고 뭐 했어요? 흙 갖고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럼 실제로 뱀은 뭐야? 살아있는 거 먹잖아요. 통째로 먹어버리잖아요. 이게 쫙 벌려가지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보면 뭐죠? 뱀은 마귀잖아요. 마귀가 사람 먹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용도 도적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클레임하십시오.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딱 났습니다. 그러면은 보험 있는 사람과 보험 없는 사람 사이가 뭐죠? 보험 없는 사람은 돈은 안 냈는데 사고 땅에 큰일 났어. 이거 다 자기가 물어야 돼. 국산 차 가지고 있던데 그냥 벤츠를 때렸어. 아이고 가보십시오. 폴쉐를 때려. 나이 먹나 폴쉐를 친 거야. 형님 폴쉐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면 보험 있는 사람은 뭐 괜찮은 거야. 근데 무조건 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가 인슈런스가 있어. 지금 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인슈런스가 있잖아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제가 아까 방언 기도했지만 그게 뭡니까? 방언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방언 하신 분 알잖아요. 하다 보면 우리 말도 막 나오잖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잡고 오기라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그 병자면 그분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저장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주여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가 내 거 내 말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 구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무조건 물질 안 구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뭐죠? 그분의 결국 뜻을 구하니까 100% 기도가 응답받는 거죠. 이렇게 돼 있잖아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 인슈런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책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탁탁탁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다 보면 좋은 일,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때 여러분 입에서 기도해 주면서 주의 말씀 몇 마디 던져주시면 여러분 빠지세요. 그러면 성전이라는데 왜 자꾸 저와 여러분이 일하면 힘들어요. 주님은 없어요. 사람이 아니니까 뭐 역사도 없고 얼마나 힘들어요. 담대하게 여러분 사람은 뭐죠?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사람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나면 축복해주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의 길을 쓰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즐거움의 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3, 4, 5, 6절은 거기에 따르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는 지키세요. 만남에 주의하셔야 돼요. 나는 현재 좋은 사람 만나 그렇게 자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만날 사람도 있겠는데 하나님 말씀 분명히 하십시오. 만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매일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청년들은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요셉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자신의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가복음 계속 펴보세요. 자 어디를 가냐면 이번에는 자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십시오. 15절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이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사단인데 누가복음 8장을 펴보세요. 빨리. 지금 여러분들에게 왜 성경을 봐야 되나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2절쯤에 보세요. 사전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네. 자 누가복음에는 지금 마귀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뭐라고 읽을 것 같아요? 네? 마태복음은 뭐라고 할까요? 악한 자라고 나올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18절. 마태복음 13장 18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맞잖아요. 성도들은 얘기를 해야 돼요. 항상 뭐든지 대충 하지 마십시오. 아까 이러니까 누가 귀신 그랬는데 없잖아요. 이거 악한 자. 그러니까 성경대로 보고 답을 지금 말씀드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됐지만 지금 답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성경을 기록자들이 똑같은 거예요. 어떤 때는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되는 거 둘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고 일으키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가. 물론 우리가 말할 때 영어로 보면 데블이라고 말해요. 마귀는 뭐냐면은 하나 시험하는 자예요. 성도들을 계속 시험해요. 사단은 뭐냐면 세이탄, 대적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 악한 자는 뭐예요? 살인자. 뭐 이런 뜻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푸세요. 성경에 가인의 사건을 갖다가 가인이 왜 동생이 죽였냐?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다고 했어요. 가인은 마귀에게 사단했어서 그 말 안 쓰고 있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맞나? 요한일서 뒤쪽으로 가보세요. 요한일서. 성경을 우리 배우는 시간은 사실은 이게 맞는 거야. 저랑 같이 성경을 여러분 막 넘겨야 돼요. 여러분. 네. 요한일서 3장 12절.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엔 이렇게 됐으니까 읽을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여러분의 성경 그렇게 됐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지나가잖아요. 물론 전체적인 큰 믿음의 그림을 그린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더 관심 있게 이제 보려면 하나님 말씀이 이게 그냥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걸 들 때 우리가 어떤 게 느껴져? 아, 봐야겠구나. 정말 성경 보고 예수 믿어야겠구나. 이 말을 들은 게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충 믿으면 안 되죠. 여러분이 전공 과목을 할 때 대충 해서 시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왜 대충 안 봅니까? 이걸 내가 합격해야 되고 내가 나와서 뭐 지금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우리 각자가 가는 삶에서 직업인이 직장인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는 다 달리기 때문에 가지만 이 교회라는 커뮤니티 공동체에서 보면 예수 믿는 건 하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의 아버지가 여러분 둘입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아멘. 맞잖아요. 제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 저 동일한 분이에요. 똑같아요. 삼일체 하나님. 성령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유의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라 사단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려온 말씀을 뺏는 것이야. 뺏기니까 설교 듣고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하고 밥만 먹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월요일날이 뭐 아니라 당장 주일날 저녁만 되면 야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했어? 아 미국에 살든 그래 그 얘기했지. 애들 얘기 그거 기억나. 나머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사단한테 다 뺏기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런 거 진짜 막 영적인 부분을 너무너무 강조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 또 교회 기도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런 분들이 특별히 주일날 성도들의 그 영적인 부분을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가정이 어린이 이거 뭘 시다. 그거는 좀 나중에 하고요.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을 알면요.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영적인 부분은 너무너무 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큰 거를 잡으셔야 돼요. 작은 거 갖고 연연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라는 게 믿음을 잡으셔야죠. 이 큰 거를 잡으면요.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계속 넘겨서요. 자, 요번에 여러분 6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6장 참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같이 저랑과 성경을 넘기면서 한번 보십시다. 필요한 건 여러분 정리를 해놓으세요. 6장 5절과 6절을 볼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다. 예수님이에요. 지금 어디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간 거예요. 고향에 갔더니 사람들이 자 6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 쫓으니라. 예수님이 원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거기서 얼마 안 살았어요. 거의 예수님 어디 살았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다고 마태복음 2장 23절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
회당에 들어서 가르치니까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식구들이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4절에 예수께서, 근데 3절에 뭐죠?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합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으니 하시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표현합니다. 아까 제가 오늘 얘기했죠. 그리스도는 삼중직이라 그랬어요. 선지자, 왕, 제사장. 여기서는 주님이 오죠. 내가 선지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 가정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는 거죠. 제가 비밀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공개적으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민 가서 제가 시카고 살았습니다. 시카고에서 제가 엄청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카고를 제가 거기서 개척하라고 제가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거의 충격적으로 들린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왜? 저희 집사람 쪽으로는 시카고 69년도, 68년도부터 살았습니다. 69년도, 8년도 여기 안 태어난 사람 많죠. 69년도면 뭐 몇 년입니까? 40몇 년이요? 47년? 맞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81년도 와서 살았지만,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은 다 친척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처음에 이제 시카고 있다가 은혜 받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식구들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 집안 쪽으로. 또 그쪽으로 몇 사돈의 발전하면 너무 많아서 대충 잡아보니까 60명, 70명 될 것 같아. 야, 이서방이 목회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막내이기 때문에 이서방이라 불렀어, 사람들이. 제가 당구도 참 치기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놀기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개척을 하면은 어림짐작 잡아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오겠지. 그런 생각 순간적으로 했는데 하나님 말씀 늘 보던 때니까, 야, 이거 아니구나. 빨리 가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환상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이 태평양 바다가 내 눈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양 바다가 왜 보여? 시카고는 여러분 중국이기 때문에 보면은 대서양은 뉴욕 쪽은 대서양이고 이쪽은 태평양이지만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당시 한인들이 LA 살았지만 LA하고 난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갈 이유도 없고, 그리고 시카고도 제가 만 12년 살았으니까, 12년 13년 살았으니까 옮기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2고향이 시카고인데 어딜 가겠어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와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할 때 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도 얘기 안 했고, 그 다음에 집사람한테 얘기했고, 우리 캐니지한테 노코멘. 저 혼자 알았어요. 저 혼자 일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어느 날 제가 집사람한테 다 정하고 난 다음에 불러서 우리 LA 간다. 나 장난 아닌가? 이렇게 LA 간다. 빨리 부동산 집 내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겨울인데 시카고는 엄청 춥습니다. 많이 추울 때는, 시카고 좀 살았던 분이 여기 계신데 추울 때는 내일 마이너스 17도? 시카고에 추우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20몇 도 내려가다 바람이 불면 30몇 도, 얼마나 추운지 몰라. 시카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미국은 다행히 차를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파킹낫이 별로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곳입니다. 많이 힘들잖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어가지고 하여튼 집을 내놓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야. 당신이 바라는 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이면 따라가겠는데 집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 집은. 그래서 이따가 제가 그랬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니까 집 겨울에도 누나도 살 사람 못할 거다. 팔아라. 그러니까 내놔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뭐 몇 분이 당한데 안 됐는데 어느 날 날짜는 점점 가고, 내가 날짜를 정해줬거든요. 12월 초에 말하고 12월 며칠 날 간다. 무조건 비행기표 끊어놔라.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따라. 왜냐면 그때는 아마 집사람이 굉장히 저를 신뢰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늘 그냥 있다가 막 늘 교회, 하여튼 제가 그때 봐도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청년은 지금 뒤집어졌어요. 뻥 터졌을 거예요. 엄청난 그런 막 일을 많이 감당했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틀림없이 하나님 하니까 걱정 말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거의 날짜는 다가오는데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집사람 얘기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더니 마음에 든대요. 이거 계약하자 그러더니요. 계약해서 와. 그래서 우리가 LA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말씀 때문에 LA를 왔는데, 그때 왔을 때 또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성경 말씀 많이 할 때 기도 많이 했죠. 이거 LA는 끝났다. 제대로 말이야. 이거 뒤집어서 모세가 보니까 발바닥에 밟혀서, 주요, 제가 LA 발바닥 밟을게요. 제가 다 될 겁니다. 박살났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아주
아주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물질도 다 알거지가 될 거예요. 하나님한테 도움 손길 다 끊더라고.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인간적인 계획도 다 끊겨. 아무것도 없어. 딱 그것만 봐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LA에서는 그냥 재밌는 기독군들을 만나게 돼서 매일 기도하러 다니고 매일 전도사끼리 만나서 성경하고, 그때가 참 보면 참 귀한 때입니다. 그때 제가 팥빙수니 팥을 많이 먹었습니다. 뭐 심심하니까 그거 먹으면서 성경 보면서 뭐 얼마나 그랬던 그 시절이 참 저에게는 잊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존경받지 않음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사랑합니다. 이런 겁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 하나님도 일을 안 하죠. 예수님도 필요하셨어요. 제가 또 하나 이제 삶 가운데 이거 없지만 느낀 게 뭐냐면 이 안수 기도를 하잖아요. 처음에 전도사실에 목회하면서 안수할 때 얼마나 정말 뭐 얼마나 뜨겁겠다. 땀이 쭉 나도 엄청나게 기도를 했는데 안수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안수를 해보면요 진짜 제가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안수는 절대로 냉랭한 사람한테 절대 안수 안 합니다. 주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여러분 안수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떤 날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요. 정말 기도 땀을. 근데 은혜 받을 사람이 있어요. 팍팍 막 터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사실 때 목사 쪽인데 전혀 몰랐어요. 진짜 이거.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에 확증했어요. 안수 기도할 때 다행히 저희는 많지는 않지만 성도가 그런 마음이에요. 안수 기도 한참 할 때는 뭐 이렇게 같이 목사님들은 연합 부흥회 갔다 하면 100명과 150명 청년부 있을 때도 막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왜냐면 이렇게 탁 손을 얹어보면요 이게 사람마다 영적인 그런 어떤 그 센스가 있는데요. 너무 돌이 딱딱해요. 안 들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손이 딱 얹으면 물이 빨리 쭉쭉 들어가요. 막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나 그 형도 살고 저도 살아요. 아멘. 여러분 안수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원래 안수가 뭔지 아시죠? 뭐죠? 죄를 넘기는 거잖아요. 짐승이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 안수하는 게. 그러니까 뭐 안수 아무나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무나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알죠? 언제 제일 충만해요? 말씀 전하고 데려올 때. 뜨겁거든요.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가다가 이제 미국에 있다가 부흥회 갔다 온다면 그랬다가 메시지가 너무 좋고 그러더라고요. 안수하시네. 가서 빨리 받아. 그럼. 근데 은혜가 안 된다. 아이고 뒤에 나와. 그냥 해요 가. 어떻게 원리예요. 그래 원리예요. 예수님은 말씀에 다 은혜가 있으니까 뭐 역사 일어났죠. 이런 부분이에요. 이 연결을 여러분이 알면요. 진짜 이게 좀 인트레스팅하고 알고 이런 식품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뭐죠? 다 이런 게 없잖아. 다들 다 이런 없는 믿으니까 적당히 믿으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성령도 역사하지 못하고 또 이런 얘기도 못하는 거야. 하면 또 괜히 목회자 이상한 사람 될까봐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얘기를 하면은 영적인 게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도 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을 보십시오. 6장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고치더라. 이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면서 뭐죠? 병든 자에게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보면 여러분 미국의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올리브유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가 성도들 여기 뿌려줘요. 저도 가끔 해본 적 있어요. 근데 효과가 있어요. 말씀이니까. 그 대신에 믿고 해야 돼요. 믿고. 저도 이걸 뿌려가지고 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그분 병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위장병이 완전 고침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 성경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이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기름을 갖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가복음에 이거 마가복음에 있어요. 6장 13절. 막 63. 아시죠? 마가복음 6장 13절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거 숫자를 좀 저처럼 좋아하면서 성경에서 얻을 게 너무 많은데 이 장들이 여기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6장 31절을 보십시오. 31절, 30절부터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 휴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휴식해라 그랬습니다. 자, 6장, 자,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기 보세요. 6장 30절, 31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주님께 보고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랬으니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하루 종일 일만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아세요? 쉬라 그랬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처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청년대학교에 갔다 온 적 있으니까 뭐든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가 그 지혜도 있어야 돼요. 왜? 육체의 몸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피곤하면 영도 못해요. 이러면 그건 아치잖아요. 내 몸이 아프고 피곤한데 마음은 있지만 절대 못 움직입니다. 육신의 건강이 있는 건 참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특별히 건강 주신 분 있죠. 그분 여러분 건강 자랑하러 준 게 아니라 당신 좀 기도 좀 하십시오. 건강 좀 전도 좀 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는 것도 참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25일 날 내일 모레 휴가를 주자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산호세 가서 우리 애들하고 캐나다 있다가 할아버지 올 때 뭐 갖고 오냐고 근데 그러면 어떤 애가 영특한지 몰라.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갑시다. 7장 11절.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마가복음 7장 11절. 너희는 가로되 이르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비나 어미에게 밭에 마음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청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들 가운데 나쁜 버릇이 있었어요. 부모님을 전혀 공경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이 물건이 있으면 부모님께 좀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엄마 아빠 알죠? 제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이거 외식한 거죠. 이거 얘기한 거죠. 예수님 이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준 제일 먼저 그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람에게 뭐죠? 부모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아담의 부모가 하나님이었고 우리 인간에 다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한테 막대 먹는 사람은요. 당신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지금 몸이 아프신 분이 있고 치매를 앓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 어머니도 마지막 때는 치매 기가 많았어요. 치매가 되면 여러분 뭐냐면 결국은 맨만 거의 얘도 자기 자식들 하는 건데 마지막이 뭐냐? 자식까지 못 알아봐요. 그때 보면 막 이상한 행동할 때 안타깝지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거 알아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아시잖아요. 위를 보세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 했어요. 왜? 치매가 들려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왜? 치매가 들렸으니까. 그러면 지금 그 본인이 수십 동안 예수 잘 믿다가 치매 들려서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구원을 못 받아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일단 예수를 믿었다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치매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력이 여기 멀충한 분 있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때? 기본적으로 기억이 까먹는 게 인간이에요. 젊은이들이요 기억력 그렇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당신 애들도 당신의 부모님처럼 야 또 까먹었다. 웬일이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게 있더라도 부모한테는 정말 잘하세요. 아셨습니까? 정말 기본도 잘하지만 그리스도는 정말 부모들한테 이해하고 잘해요. 그게 주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도 잘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제 명절날이 다가오잖아요. 이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살아계신 분들 이미 이 땅에 삶을 마친 분은 못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추모 예배 드리시고 자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은 늘 마태복음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5장 19절을 인용했지만 여기는 마가복음 7장 21, 22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악한 생각. 우리 모든 사람 예외가 없어요. 악한 생각이 뭐냐? 음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도적질. 필요가 없죠. 뭔지 남의 것을 보고 탐내는 게 도적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 성경에서 살인은 뭐냐면 내가 죽인 살인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간단해요. 미워하면 살인이에요. 미워하는 살인. 그 다음에 간음. 뭐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탐욕. 그 다음에 욕심. 탐욕이니까 욕심내는. 그 다음에 악한 독. 속임. 음탕, 홀리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그렇게 합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을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설교가 아니라 들어보시면 여기서 공통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전체는 악한 생각이지만 음란이 있죠, 간음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음탕.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이런 부분이 몇 개가 들어갔죠.
지금 우리 오늘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제가 설명하니까 알죠. 인간의 누가 손가락질 하기 전에 우리를 알려줬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뭐죠? 나를 알고 상대를 우리가 이기는데 이걸 내가 모르면 괜히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는 거다. 아, 이 시대가 이렇게 폐역한 시대고 사람의 마음에서 이게 나오는구나. 이 모든 것이 약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그러면 뭐죠? 내 속에 있는 것을 나오지 못하게 하려면 뭐죠? 여기다 몰려죠?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면 돼요. 시편 119편 11절 펴보세요. 답은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119편 11절. 이런 것도 암송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뒀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세요. 지금 이런 부분 이런 귀한 말씀들 사람에 다 이런 거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릇 지키는 것통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은 다 영적으로 보면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아는 척, 내가 거룩한 척, 내가 좀 좋은 가정에 대해서 난 척, 내가 뭐가 있는 척, 내가 공부를 많이 한 척, 내가 뭐한 척 박사가 다 됐는데 아니에요. 이 인간은 다 벗겨버리면 똑같은 거야. 이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여기 남자, 저, 태호 형제, 우리 어영이 셋밖에 없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남편도 다 있고 또 앞으로 뭐 남자들 만날까?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이 다 남자들에게만 썼구나 하는데 천만의 말씀. 남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 대상이 누구예요? 남자인가요?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복장에 참 주의해야 돼요. 마침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너무 이게 좀 이상하게 그 복장을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하라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죄를 지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건 아주 참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자유롭지라지만 뭐 진짜 지금 하여튼 말을 못하겠나.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 잘합시다. 니나 잘해. 우리나 잘하자고요. 아멘. 새겨 들으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7장 26절을 해보세요.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 족속에 자기 딸에서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갑니다. 이 말이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고백하면 거기다 대가가 나와요. 어떤 대가였습니까? 귀신이 일단은 나갑니다. 주님이 축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데는 말하고 하나만 보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그래서 골고루 하는 사람과 한두 개 하는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가 믿음이라는 게, 성경을 믿는 거야, 말씀을 믿는 거야. 주님의 역사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알아야죠. 아까 어떤 데는 뭐죠? 여러분 이 올리브유리나 기름을 쳐서도 우리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역사가 있고, 또 믿음의 말을 해서 주님 믿음의 말하니까 집에 가라. 이미 너 했으니까 귀신이 내 딸 나간 일을 하시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 적 어때요? 아이가 침상에 놓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런 일. 저는 가끔가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전화로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황하는 게 아니라 저는 딱 들으면 일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아마 경험해 본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서 빨리 보라 그래요. 그리고 전 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치는 건 목사가 무슨 일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이 이 말씀을 받으면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들으면서 말씀을 줍니다. 이 말씀을 좀 읽으세요. 마음의 감동이 이분 한 5번 읽어야겠다. 5번 그냥 믿고 읽으면 뭐예요? 읽는 순간에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역뿐만 아니라요, 이런 일을 제 자신, 우리 가정 또 만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이것도 하나씩 쓰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파워에 말씀 파워. 믿음을 실으면요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믿음을 다해서 읽으시고 천천히 읽으세요. 절대 급할 거 없어요. 누가 잡아요? 여러분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아시죠? 나 마태복음 한 번 했습니다. 이거 표시 안 해도 돼요. 1자 2자 몇 도 안 해도 되니까 그저 여러분이 천천히 보세요. 성경 보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볼 필요가 뭐 있어요? 급한 건 세상 일이나 급하고, 말씀은 각자에 맞게끔 자기의 수준에 맞게끔 좀 빨리 보고 싶은 사람 빨리 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빨리 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주
천천히 봤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장이 51절로 끝나는 거 아세요? 51절로 끝났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천천히 보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정주 선생님 51절로 된 말씀을 천천히 보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본인이 한 30분? 1시간? 네? 얼마나 걸려? 천천히 보면 보통 어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는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서 봤는데 요한복음 1장 그 자리에서 8시간이 지나 8시간 딱 시계 6시간 6시간 짧은 시간 아니에요. 영화 2시간짜리 3편 보는 거예요. 6시간 짧은 거 아니에요. 저도 몰라서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집에서 시계가 잘못된 줄 알고 집사람한테 전화 여보 지금 몇 시야 거기? 맞아. 그럼 근데 왜 이러지? 왜 물어봐요. 나 지금 요한복음 1장을 보고 있는데 6시간이 지났네?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어떤 데는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죠? 제가 없고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그냥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제가 거의 다 지금 메모라이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사람이 틀리지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시공간 시간 없어요. 기억하세요. 방언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의 차원을 넘은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파워풀한 거예요. 여기 방언 기도하시는 분이 있잖아. 알잖아. 그분들은 더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오늘 보면 이게 안 좋게 얘기하는데 그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자, 지금 마가복음 우리가 거기 7장 26절에서 29절 했죠. 자, 그 다음에 8장 38절인데 아까 했는데 한 번만 읽어봅시다. 여기부터 줄치세요. 이거 중요해요. 아까 제가 이 말씀 분명히 했어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라 그랬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합니다. 답이 정확히 나왔어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너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여기에 대한 무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을 보십시오. 38절부터 요한이 예수께 여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남들이 근데 함부로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나의 믿음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이단 정죄하거나 그건 하지 마십시오. 이단은 잘못된 거 분명히 잘못된 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충 해서 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도 찾지를 못하는데 그래 하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당신 이단이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오늘 제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동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전화해가지고 이동선 목사님 아까 뭐 들어보니까 무슨 뭐 개인 어떤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서 그러면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겸손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시죠.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아니합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는 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뜨거운 불이 타는 거 아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예요? 구더기가 안 죽는 거 이해가 돼요? 한번 논리를 펴주세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절대 인간의 머리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두 개만 보고 마칠게요. 마가복음 11장 펴세요. 11장 24절.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예요? 믿어라.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결국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분명히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믿음은 원어로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다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뭐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참 그대로 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어느 하나님께서
믿음을 딱 주면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우리의 삶에 본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14장 51절 보세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뱃옷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면 뱃옷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말씀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어떤 청년이 예수를 따라가다가 지금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게 잡히니까 겁이 나가지고 있다가 그냥 알몸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마가. 이 자신이 이걸 기록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을 펴세요. 끝부분 15절부터 20절은 여러분이 암송을 해줘야 돼요. 이 말씀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표적이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귀신 쫓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쫓는데 아까 뭐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왜 못 쫓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했지만 뭐요? 기도가 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들 힘과 힘의 대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힘과 힘에 대해서 이긴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귀신을 쫓을 수도 있군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여러분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도 못 쫓았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와 예수 이름으로 쫓는 겁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의 손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의 은사를 안 받아도 괜찮아요. 성경에 보면 주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병든 사람의 손은 나은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아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대신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시다 해를 받지 않냐면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시험 맞다가 죽습니다. 독뱀 잡으면 물리면 그냥 끝입니다. 약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청산가지 먹으면 다 죽어요. 주님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런 일이 나타나요. 그가 멜리스텀에 일어나가지고 한목불에 불 붙이는데 독사가 나와서 딱 눕니다. 그래서 토인들이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구나. 이 사람 원래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풍랑이 일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우연히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서 이 사람은 결국 죽을 사람이야. 거기서는 실컷 살았는데 여기 와서 야 재수없게 너는 뱀이 먹어서 죽는구나. 바울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뱀한테 물려 뱀이 여기 달렸습니다. 여기 물면요 이거 내가 이 불에 톡 터졌어요. 뱀이 불에 불 안에서 뱀은 지글지글 타고 죽었고요. 사람들이 바울을 봤습니다. 이 독에 물렸으니까 이러고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바울이 먼저 시험한 게 아니잖아. 복음 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뱀한테 물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거나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말씀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 테스트하면 다 죽어요. 테스트하는 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야. 절대 하나님만큼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안 속고 시행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거 외에는 절대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건 하나님 말씀 테스트하는 거 맞으니까 그냥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마가복음을 펼쳐주심을 감사합니다.